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개 구절밖에 안 되니까 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일을 하죠. 먹고 놀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기 호계시장에 계신 분들도요, 얼마나 이 상인들이 성실하게 사시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제가 이 한강 손만두집 그 사장님 보면 갈 때마다 대단하시다. 새벽 4시 몇 분이면 집에서 나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만두를 빚어서 파시는데 하루 종일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서 일하시는 게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습관이 되어서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할 일이니까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단하죠. 누구나 밥을 먹어야 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데 성경은 먹어야 산다라고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걸렸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걸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왜요? 40일 가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40년 늘어나가지고 40년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물이 없고 건조하고 불뱀이 살고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40년을 살다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코 안 끝날 것 같아요. 특히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어때요? 따뜻함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가장 힘이 들고 희망이 가망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40년이 거의 다 찼을 때예요. 그때가 가장 가망이 없어 보여요. 세월이 더 흘러서 이제 40년이 다 됐는데 뭐 광야가 끝난다고? 안 끝날 것 같아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이 광야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초록색이라는 거는 별로 없어요. 물이 맨날 산소도 솟아나는 것도 없고 이럴지라도
희망이 보여야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희망. 고난이 와도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희망이 보여요. 그래야 이겨내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는 영국에서 프랑스로 도보 해협을 건너서 16시간 22분 만에 횡단한 기록을 냈습니다. 첫 번째 시도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00m를 앞두고 그녀는 갑자기 포기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목적지를 알 수가 없어서 포기하게 되었다. 800m 앞에서 멈췄어요. 수많은 도전과 성공을 이루었던 체드윅조차 안개로 목표가 보이지 않자 동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2달 후에 다시 도전했을 때는 짙은 안개가 있었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고 기록도 단축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였어요. 안개는 똑같이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마음속에 있었다고요. 분명히 있다. 목표지가. 이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주시는데요? 뭐가 좋은데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명령 지키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 말씀은 소망입니다. 어려울수록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은 광야에다가 물을 끌어들여서 수로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곡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벌고 저축해서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차를 좀 더 좋은 차로 바꾸고 그 정도만 되면 만족하고 평안히 살리라.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지 계획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어리석다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어리석다고요. 왜 어리석다고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거 누구 것들이냐. 지금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의 얼마를 사용할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언제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을까?
안 믿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며 다가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이라서 배고픔의 고통을 모르시니까 하는 말씀이시라고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을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자존심이 상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아닙니다. 주님도 배고프고 줄이셨습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우리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면은 나에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시험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시험이 됩니다. 왜 시험이 돼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까. 돌들을 다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돼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배고프지? 엄청 고프지? 다른 사람 거 그냥 훔쳐먹어. 저기 보이는 거 있잖아. 그러면 시험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문제야?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말하고 도둑질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40년 왜 광야에서 살게 한 줄 아냐?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이거 깨닫게 하시는데 40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이들은 물 주시라고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이면은 굶어 죽는다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을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농사도 안 짓고 물도 없는 데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허약한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자나 무식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라 하시면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면 말씀대로 해야지만 만나를 얻었습니다. 늦게 일어났어요. 그럼 만나는 사라졌습니다. 해가 뜬 뒤에 일어나면 이미 다 말라서 없어졌어요. 나는 오늘 열심히 며칠 동안 먹을 만큼 많이 걷어서 싸놓고 내일 아침에는 늦잠 좀 자야지. 그러면 만나는 다 썩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떡이 생명의 근원이 결코 아닙니다.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법을 먹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왜요? 뭐가 사는 줄 아니까.
얘네들이 오르지 않은 것은 뭐가 산다 이거 하나밖에 모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이지 자신의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게 된 나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이스라엘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다고요. 여러분 아직 40년 안 됐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는 몇 년 더 있어야 깨달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70년 가까이 살았는데 되냐?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꿈을 먹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꿈이 있어야 산다. 우리에게 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보다, 나의 지혜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 명령이 우선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순종할 때 공급해 주시는 만족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굶기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진짜 사는 법을,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굶주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고요. 미국 볼티모어 시에 사는 한 번도 가족들을 본 적이 없는 가족들끼리 살아가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동영상으로 봤어요. 제 휴대폰에 그냥 떠올랐어요. 지가 중증 시각장애인 부부가 시각장애인 4명을 한국에서 입양해서 함께 살며 키우는 것을 기록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자기 가족이 누구인지 얼굴 몰라요. 목소리로 압니다. 목소리. 큰아들 킴, 둘째 아들 마크, 셋째 딸 엘렌, 막내딸 세라, 니콜스. 이 남자는 설거지를 손으로 만져가면서 물을 틀어놓고 하지만 자신이 닦은 그릇들이 얼마나 눈부시게 빛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실에는 TV가 있지만 켜본 적이 없습니다. 셋째 딸 엘렌은 펜실베니아 주의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입양 당시에 4살 김광숙이라는 이름으로 홀트 입양기관에 맡겨졌습니다. 엘렌은 한국에서의 기억이 거의 없어졌지만 한 장면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시장에 갔는데 그날 엄마는 자신을 시장에 놔두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온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울었지만 끝내 엄마를 찾지 못했습니다. 니콜스 부부는 중증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그 니콜스 부인이 울면서 그 엘렌의 얘기를 해요. 얼마나 엘렌이 엄마를 애타게 찾았을지. 이들 니콜스 부부는 결혼 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입양을 원했지만 시각 장애인이 무슨 입양을 하냐고 키울 수 있냐라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모 교육을 받은 뒤에 첫째 킴을 결혼 9년 만에 입양을 했습니다. 킴은 몇 번의 수술 끝에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시력이 회복됐고 독립해서 가정을 떠났습니다. 막내 세라는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자폐증과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1살 때 입양했는데 중복장애인지를 모르고 입양을 했습니다. 세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18살이지만 2살짜리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니콜스 씨는 세라에게 파스타를 주고 먹는 동안 옆에서 지켜봅니다. 음식을 잘 먹고 있는지 소리로 듣고 기뻐합니다. 니콜스 부인은 정말 절망적일 때도 있지만 세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라를 입양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고 세라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랑과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세라의 그 권리를 위해서 세라를 사랑하며 세라를 돌본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마크도 수술을 받았고 일반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니콜라스와 미식축구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즐깁니다. 아버지 니콜라스는 그 마크의 설명만으로 경기를 듣고 즐겨요. 마크도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엘렌은 한국인 장애인 교회에서 한국인을 사귀고 한국말을 배우고 뿌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니콜스 부인은 엘렌과 함께 한복집에 가서 엘렌의 한복을 맞춰주고 자신도 한복을 맞춰서 입고 엘렌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해줍니다. 니콜스는 엘렌이 처음 미국에 와서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어부바. 4살짜리 아이가 전혀 낯선 공간에 와서 그 아버지에게 매달리면서 했던 말이 어부바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어부바. 니콜스 씨가 그 말을 사용을 해요. 아기를 향해서 어부바. 그는 볼티모어에 있는 사회보장국에서 일을 하며 한국인 맹인 4명을 자녀로 길렀습니다. 니콜스 씨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아빠라고 불러주었어요. 28년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헌신한 니콜스 씨를 볼티모어 한인회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곳에서 엘렌은 송명희 씨의 공평하신 하나님을 한국말로 찬양합니다. 니콜스 씨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가정에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곳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먹고 산다라고도 말합니다.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희망을 먹고 산다,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떡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고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것은 다른 사람 주고 나는 볼품없는 것으로 조금 주면 시험 들어요. 누구네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집은 완전 피지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요. 말씀이 순종하고 따라야 할 첫 번째요. 말씀이 나를 만족시키는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